다윗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또 정말 그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정말 삶의 실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다윗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11장에 들어와서 정말 이 사무엘서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우리가 정말 당황스럽기까지 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한순간에 그런 정말 실수로 이 살인의 죄와 또 그 전에 간음의 죄까지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저함도 별로 안 보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간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살인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은 그냥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발빠르게 신속하게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평소에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고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정말 행동에 옮길까? 다윗이 늘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인가? 우리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격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그 훈련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말 신앙의 내공이 딱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 같은데, 정말 믿었던 다윗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한 것 같고,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참 우리가 참 이렇게 평소에 굉장히 신뢰를 주고 참 저 사람은 아니야 이랬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게 정말 사람은 변하는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그 죄를 덮지도 않고 자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적어도 3번 정도 이렇게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의 그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3번을 그냥 다 어떻게 넘어가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죄를 짓기에 아주 너무나 적절한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무엇에 쉬운 그런 무엇이 씌웠나 할 정도로 정말 다윗이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3번의 이런 정말 그 기회를 우리가 좀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1절에 보시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은 앞뒤로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저께 10장에서 암몬 족속을 크게 이제 이기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을 도왔던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제 그렇게 정복을 했지만 아직 암몬 족속은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거든요. 12장에 가서 여기 랍바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를 기다렸고, 이제 봄이 와서 모든 이제 비가 그친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다들 다시 전쟁을 하는 그런 시즌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다 보내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잘못이죠.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데 모든 그런 힘든 일을 이제는 부하한테 맡깁니다. 요압과 그의 장수들과
그 다음에 그 군사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같이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까? 왕궁 옥상에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아름다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워 보였어요. 다윗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근데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3절에. 그게 한번 브레이크를 또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고 또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체 높은 딸인 것이죠. 그냥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임자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귀한 이 엘리암의 딸이고 또 귀한 자기의 부하, 사랑스러운 정말 충직한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냥 자유로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한번 그가 스탑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로 데려오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았던 다윗이었는데 이 순간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도 자기가 출정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공적을 쌓았고 성공의 정말 그런 승전을 많이 이룬 그런 왕으로서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어느새 정말 이 출세가도에서 정말 성공을 많이 한 상황에서 그것이 그에게 굉장한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어떤 어떤 자만을 불러일으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임자 있는 사람이라도 취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정말 보통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그런 왕들처럼 행동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미처 계산하지 않았던 자기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냥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서슴없이 그것을 결행하는 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머리를 써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불러옵니다. 근데 그 우리아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햇사람 우리아다. 햇사람 우리아다. 원래 가나안 그 7족 중에 한 족속으로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던 그 족속들의 후예인데 그 나중에는 거기에 이렇게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그죠? 외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합병이 되어서 그 나라에 정말 이렇게 중요한 그런 정말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고 장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 뒤에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사람을 불러서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런 꾀를 부립니다. 근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정심이 정말 남달라서 그가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거기서 바로 그렇죠. 여기서 스탑을 했었어요. 또 한번 그렇죠. 정말 자기가 이렇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살인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거기서도 스탑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다윗을 봅니다. 참 무서워요, 그렇죠? 권력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상 8장에서 그렇죠? 왕들의 법도는 이런 거다. 그들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제왕들은 다 너희들의 아들들도, 너희들의 딸들도, 너희들의 재산들도 다 이렇게 뺏어갈 것이다. 탈취할 것이다. 테이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었던 다윗인데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정말 무섭고 그런 어떤 정말 거침없는 그런 어떤 그 다윗의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죄 짓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죄 짓는 상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신 은혜는 다 그냥 없는 것 같이 그 한 여인만 보였을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거침없이 하나님은 상관도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은 다 뒷전이고 그 여인, 그 욕정, 그거 하나만이 이렇게 급부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여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결국 인간이 죄 짓는 거랑 정말 이렇게 어떤 근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가 세워놓으시고, 그렇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다 주셨죠, 사실 다 주셨어요. 딱 하나를 금했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를 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와의 눈에 그 열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꼬임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 열매를 먹지 못하면 내가 너무너무 불행할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혜는 다 까먹고 어떻게 이 하나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야. 그것은 너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거야. 이렇게 그런 사단의 꼬임에 그냥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에 이렇게 꽂히면 그 집중하면 그것만 보이는 인간이 어떤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한 여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 여인만 들어왔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인다. 이게 문제죠. 자, 내용을 우리가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아시니까 우리 자신들한테 좀 이렇게 적용을 좀 해봅시다. 나는 지금 내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데, 그렇죠? 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기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아의 말처럼 내가 어떻게 지금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내려가서, 여기 집으로 내려간다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집에 내려가서 내가 편하게 먹고 자고 그리고 쉬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저와 함께 자겠습니까? 지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전쟁터에 있고 내 상관인 요압도 거기에 있고 내 모든 왕의 부하들이 다 지금 바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그런 마음과 같은 충정심을 가진 우리아를 보지 않습니까? 이 해이해진 다윗과 여전히 정말 너무나도 바른 자세에 이렇게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아가 너무너무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지금 한창 중인데,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그런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히 살아서 정말 그 살면서 그 정말 믿음의 그 최전방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합시다. 예. 거기에 반해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주님을 섬겼다고, 내가 주님에서 뭔가 좀 했다고 이렇게 마치 일선에서 후퇴한 것처럼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쉬어도 돼, 내가 이렇게 뒷전에 혹시 머물러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 위해서 충성합시다.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망을 안겨주지 맙시다.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책임을 뒤로 하고 그 전체를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터넷이 좀 불안정해지는데요. 자, 끊어지더라도 다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얼만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나의 그런 그 겸손이 무너지고 나의 그런 교만과 자만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나를 제어하고 있는, 나를 겸손케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점점 더 해이해지고 있지 않는가 살펴봅시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되죠. 우리 그래서 빨리 뭔가 잘못했으면은 하여튼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빨리 거기에서 스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죄가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에서 은퇴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충성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우리가 싸움을 같이 싸웁시다. 우리아가 너무 불쌍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우리아. 자기한테 무슨 포상 휴가를 주나, 왜 불렀나, 그렇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너무나 왕이 친한 척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를 술을 먹이고 말이죠. 취하게 하고, 왕의 음식을 갖다 주고,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사의 안부를 묻고, 또 싸움이 어땠는지 안부를 묻고, 그 안부를 묻는다는 말이 그 샬롬이거든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교활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순진한 자기의 그 부하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렇게 정말 그렇게 까맣게 정말 이렇게 속이면서 너무 뻔뻔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요압밖에 없어요. 근데 요압이 평소에는 늘 골칫거리였는데 이럴 때 이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을 뒤처리하는데 그 요압을 결국은 씁니다. 참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안에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줄로 믿습니다.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깨어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충분히 해이해질 수 있고 우리도 충분히 이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고 제가 전에 어떤 분 이렇게
이런 비슷한 죄에 빠진 사람 한번 제가 상담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완벽하게 조성이 돼서 자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근데 다윗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뭔가 하나에 우리가 꽂혀서 그것만 보일 때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은 정말 이 여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내들과 처첩들과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그 축복을 뒤로하고 배신하고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다윗이 할 수 있다니. 우리도 또한 그래서 깨어서 주님 앞에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적지 않은 실망감이 또 들지만 또 동시에 아버지 경계심을 우리가 또 아버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10계명에 정말 아버지 그 7계명, 8계명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거침없이 그것을 짓고 있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자만에 빠지고 해이해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윗이 달려갔던 것처럼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겸손히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싸움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승전가를 부를 때까지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 그 일선에서 정말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정말 믿고 우리를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실망을 안겨주고 그들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을 받들어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